네, 이번 시간 에스겔서 강의 22번째 시간, 에스겔 38장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인제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툭으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열한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자, 에스겔 38장의 주제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다른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전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다른 전쟁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곡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으로 보이죠. 그래서 곡이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곡이라는 사람이 또 곡을 다스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명하고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곡이라는 지방을 얘기하고 또 마곡이라는 지방, 메섹과 투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역적인 분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대의 지명이기 때문에 곡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곡과 마곡은 러시아의 유럽 쪽에 속해 있고 남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코카서스 그 지방 쪽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섹과 투발이라고 했을 때 메섹은 모스크바를 뜻하죠. 모스크바와 그 유럽 쪽 러시아에 속한 지방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투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베리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판도가 이 곡과 마곡, 메섹과 투발이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 최고 통치자인 사람에게 이 예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는 브라지미르 푸틴이라는 그런 강력한 독재자이지만은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추정해 보는 것이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죠. 3절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메섹과 투발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자, 그래서 이 메섹과 투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메섹, 모스크바, 투발, 토벌스크. 자, 모스크바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투발이라고 했을 때, 토벌스크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 지명인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베리아의 횡단철도에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이고 그것은 카자흐스탄의 위에 있습니다. 스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하여간에 이 지역은 시베리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섹과 투발이라고 했을 때 그 시베리아와 유럽 러시아를
아울러서 가리키는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4절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워 너를 끌어내리니 끌어낸다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죠. 러시아가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는 말인가? 사실 러시아는 이제 과거의 전쟁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일부 전쟁들,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수성하는 전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제 2차 대전 때 유럽을 향해서 진공한 그런 그 부분인데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이제 히틀러에 대한 반격이었지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이렇게 거북이 목같이 이렇게 숨으려는 속성이지, 그래서 수성전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지 먼저 자기들이 대담하게 쳐들어가는 나라는 또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례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중동으로 쳐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자, 이 군대는 기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기병이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까자크들 있죠. 까자크들. 그 사람들은 이제 코사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2차 대전 때에도 이제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기병의 역할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줄어들고 이제는 보조적인 것도 이제 없고 대부분 이제 차량화된 그런 형태로 돼 있지 말을 쓰는 군대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즉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온통 다 험주나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전술 차량, 험비, 장갑차 이런 것들이 기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데서는 당나귀를 씁니다. 당나귀. 그 탈레반들도 당나귀를 쓰고 미군들도 당나귀로 이제 군수물자를 운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말들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져 왔었던 모든 전쟁의 양상들을 뒤바꾸는 그런 전쟁 같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전쟁의 양상은 핵으로 갔죠. 동서 진영 간의 이제 핵 개발과 ICBM 그런 개발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가면서 모든 전쟁의 양상이 전자전 그리고 ICBM, 핵미사일, 수소폭탄 이런 쪽으로 쏠렸지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갖지 아니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라크전이라든지 여러 재래식 전쟁들이 발발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의 걱정거리는 재래식 전쟁보다는 핵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문제에 사람들이 민감하고 북한 핵도 그래서 민감하죠. 혹시 저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그 독재자의 오판으로 인해서 3차 대전과 인류 멸망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선을 갖고 북한과 페르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것은 이제 3차 대전까지는 아니다는 것이요. 3차 대전은 오히려 이런 재래식으로 치러지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로 얘기한 것이다. 한국도 점점 이제 군사를 줄이려고 하죠. 점점 정보화시키고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전자전으로 가고 EMP라든지
또는 뭐 이지스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화 시대의 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해병대도 줄인다고 하고 병력 수를 줄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대환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재래식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짱이 되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짱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죠. 중국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육군을 보유한 나라일 것입니다. 러시아나 미국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결국 대환란 7년 환란 끝에 가면은 그 마지막으로 병력을 뽑아내는 소스가 되기도 하죠. 동방에서 오는 그 대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이 전쟁에서 대군이 동원되는데 그것은 기병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그러니까 중세 시대 기사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 아시죠? 체인 아머가 있고, 잠시. 플레이트 갑옷이 있습니다. 기사들은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그 스키타이족들은 이제 플레이트보다는 체인 아머나 이제 그 가죽 갑옷을 선호하지만은 그 유럽의 기사들은 특히 뉴턴 기사단이라든지 그 테플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번쩍번쩍하는 그런 플레이트 갑옷을 평판으로 된 그런 갑옷을 입죠. 하여튼 뭐 평판이든 뭐 체인 아머든 간에 이들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요즘 시대에 갑옷 입고 싸울 일이 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갑옷을 대체하고 있는 게 뭐냐? 방탄복이죠. 방탄복이 오늘날식으로 과거로 말하자면 그게 갑옷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인터넷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옛날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이제 얼마만큼 기민하게 동작할 수 있는가, 그 중세 갑옷들이 있고 얼마만큼 그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식 갑옷 입으면은 뒤뚱뒤뚱하고 이제 그 달리지도 못할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달립니다. 그 몇십 킬로짜리 갑옷 입고도 그 연결 부위만 잘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은 관절 부분만 잘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으면은 잘 달리고 잘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이 절대로 이제 옛날의 유산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자 보면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위대 진압하는 전경들이 방패 들잖아요. 그렇죠? 큰 방패 들죠. 주로 이게 로마 병사들이 드는 큰 방패 같은 거 들죠. 그리고 이제 작은 방패는 이제 뭐 지금서는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없지만은 이런 방패들을 들었다는 것은 이 군대가 그 육해 공군을 다 동원했을 뿐 아니라 뭐 다 싹 다 긁어 모았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전투 경찰 같은 잡다한 세력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오박을 낼 수 있는 모든 병력 다 뽑아서 온다는 얘기죠. 탈탈 털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거의 민족 대이동, 훈족의 침공 비슷하게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20세기에 아직 없었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5절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이다. 이 나라들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요,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고 리비아는 또 리비아죠. 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금 현재 페르시아는 반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에티오피아는 과거에는 친미이자 기독교였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 많이 확장이 돼서 거의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이슬람 국가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물론 리비아는 모슬렘이고 반미 반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의 동맹국이 되어서 쳐들어올 나라들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멜은 저멜, 독일이냐 저머니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동유럽의 어떤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그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이런 지역들, 또 폴란드 이런 것들은 소련의 위성국들이었었죠. 그래서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을 한 울타리 안에 뒀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동유럽의 나라들이 슬라브족이라는 명분 하에 뭉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다 슬라브족들이 한 뭉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동유럽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북쪽 지방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다. 토갈마는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토갈마는 어떤 그 서시베리아가 아니라 스텝 지역, 우크라이나니 이런 스텝 지역이 있죠. 코카서스 지역의 그런 스텝 지역, 유목민족들이 살았었죠. 거기 스쿠디아인이라고 하는 그 스키타인들이 살았었고, 그런 그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요. 이 사람들의 이념적인 모토가 뭔가 같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모였겠죠. 무엇을 지향점으로 해서 모였을까요? 공통점이 단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유 때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슬라브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러시아와 이슬람이 완전히 손을 잡는다,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죠. 러시아는 이슬람과 대적하는 관계이죠. 이란과는 전략적으로 반미를 위해서 하나의 적과의 동침을 한다, 이런 개념에 가깝고, 사실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완전 친구는 아닌 것이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도 경쟁 관계이고, 과거에 이슬람이 그 유럽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그 비엔나까지 공격하고 이랬을 때도 러시아는 그 오스만 터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이요. 페르시아하고 친하지만은 아주 친구는 아니다, 이게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해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뒤에서 몇 구절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전쟁 준비를 미리 갖춰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상정하고 전쟁 준비를 해 놓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재래식 군사력을 복구하고 있죠. 과거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그 낙후된 것을 다 현대식으로 교체하면서 탱크도 또 전투기도 다 새로 만들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럽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럽은 전혀 전쟁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굉장한 나태와 안일주의와 또 부정부패와 또 성적 타락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그 군사력을 다시 증강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요.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미국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과 싸우려고 하면 해군과 공군과 또 ICBM과 이런 부분으로 전쟁하는 것이지 육군 대 육군으로 붙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운다고 할 때 육군 대 육군으로 싸울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육군을 다시 증강을 하죠?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상정하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들도 스스로 예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즉 그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리비아와 고멜과 토갈마 이런 나라들은 전부 러시아로부터 그 군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요. 아마도 비밀리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자국산 무기들과 군함들과 또 잠수함들과 탱크들과 이런 것들을 세계 그 과거에 이제 친미로 분류된 그런 나라들까지 다 팔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인도에도 팔고 물론 중동에는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러시아식 군사 제도, 러시아식 군대 편제, 러시아식 무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요. 이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페르시아. 그래서 이 나라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아주 유기적으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군사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되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할은 이 전쟁의 주동자이자 이 연합 세력이 와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감시 통제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규모의 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 단독으로 싸우면 싸웠지 이렇게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전쟁판에 끼어들 때는 곁다리로 끼어들다시피 그렇게 했었지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장기판의 말들을 자기가 여기저기 놓으면서 그렇게 주동해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군사력이 세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인가들과 분석가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능수능란하게 연합 세력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이 근시일 내에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는 이제 미국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런 전쟁, 즉 세계 모든 그 반미 세력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러시아가 이렇게 그 작전을 지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뚝을 무너뜨리는, 천리장막 너머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전쟁이라는 것은 핵경쟁이라는 것은 명분상 이제 명목상이었었고 실제 핵전쟁을 전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양쪽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인류 멸망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 자체는 없었고 그것은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의 전쟁을 도발해서 재래식 전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되려고 했던 시점에 이제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해서 스타워즈 계획을 가동시켰었죠. 그래서 그때 우주 개발에 또 이제 공격용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그런 혁신적인 계획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소련의 경쟁심에 불을 질렀던 것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러시아가 꼼짝없이 얻어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꼼짝도 못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그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빼고 이제 스타워즈에 대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경제가 고립되고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재래식 전력도 누수가 생기고 스타워즈는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력이 찢어지는 격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소련과 그 연합 세력이 붕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러시아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들이 앞으로 전쟁을 차기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식으로 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핵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요. 그들은 재래식으로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런 의외의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벌일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열한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을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한 날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에스겔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시대가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요. 네. 그래서 교회 시대 끝이나 대환란 시작이나 이런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이라고 했어요. 열한 날 후라고도 했고 말년이라고도 했습니다. 좀 모호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말년이고 무엇이 열한 날 후라는 얘기냐, 왜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리를 하기 힘들게 되어 있느냐. 네, 근데 사실 추리하기 힘든 것만은 아니고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겠다 하는 것을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냐? 그 말년이라는 때가 그때는 칼로부터 되찾고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복귀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하리라. 지금은 황폐하지 않고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이죠. 그 산들이죠.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지막 언급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지금 안전하지 않다. 계속 테러가 발생하고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데 무엇이 안전하게 거한다는 얘기냐?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 얘기다. 천년왕국 끝에 있을 얘기다.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앞에 있는 언급들도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적용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보는 것도 전혀 틀린 시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미흡한 것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네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이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를 위하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네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렸냐 하리라. 9절은 너가 올라온 것이 폭풍같이 올 것이다. 폭풍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구름이 끼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 번개를 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하는 광경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제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폭격기들, 전폭기들, 장거리 폭격기들, 헬기들, 이런 각종 비행기들이 공중을 폭풍같이 덮고 몰려오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기병들만 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공중에서도 못이 메뚜기 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요. 비행기들 같은 것들이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이것은 공수부대나 공정부대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새까맣게 하늘을 덮으면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 양상은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보편화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천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미국 전력에서 핵심이고 공수부대가 또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적진을 먼저 교란을 시키고 이렇게 배후를 망가뜨려야지, 배후를 무너뜨려야지 전쟁을 쉽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요. 10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네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무슨 악한 생각이냐 11절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이다.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간다. 자, 이것이 문제다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환란 끝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 즉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100% 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가 없죠.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까?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겟돈 전쟁은 어쨌든 아닙니다. 그건 뭐냐? 환란 전에나 환란 시작할 때 있을 전쟁이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끝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이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교회 시대 끝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가령 이스라엘이 중동과 평화조약을 맺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하고 이제 7년 평화조약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7년 평화조약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그들이 한 주 동안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했듯이 그것은 환란 시작할 때 맺어지는 그런 조약인 것이요. 그래서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끝과 어떤 휴거 시점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로워져야만 되는 것이요. 잘 믿어지지는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둘째는 이것이 7년 평화조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 또 발생하는 전쟁이다. 네.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7년 환란을 시작하는 그런 쯤에 일어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법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이것이 아예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곡이 일으키는 사탄이 조장해서 일으키는 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뭐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천년왕국이 지나가 있는 일이니까는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는 전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례적인 상황,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평안하게 살고 이런 부분이 이건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12절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민족들에서 모이는 백성들 위해 돌려라. 이들은 이제 부자가 되어서 그 땅의 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천년왕국의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땅의 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래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받은 그 전체 땅에서 왼쪽 귀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중해 쪽에 속한 왼쪽 귀퉁이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요. 사실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훨씬 더 큰 것이요. 이제 유프라테스강 하구에서 나일강 하구 또 그 터키의 아라라트산 그런 지역까지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인데 지금 그들이 차지한 땅은 그 땅 중에서 한 10%도 되지 않은 것이요. 10% 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전체 땅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거는 천년왕국이 맞겠죠. 이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이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이요.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13절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는 스페인이고 시바는 아라비아 쪽이 그 옛날 실크로드 무역지 그런 거점지고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단도 그쪽에 있습니다. 중동 쪽이고
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아메리카 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남유럽이라든지 또 아랍 국가라든지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그 무역하는 나라들 있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군사력은 강하지만 원래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 국가죠. 여기 상인들이라는 것은 미국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사자는 대영 제국하고 관련이 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 표지, 국가 표식이 이게 사자가 있죠. 사자와 리처드 하듯이 사자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자들, 그 지역들은 이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이제 영국의 세력권이라는 얘기요. 무슨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그 이 여울목에 있는 그런 지역이 지브랄터죠. 그 지역이 이제 영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목줄을 영국이 쥐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영국이 그 조상벌이 되는 나라죠. 그 젊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영연방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영국의 세력권 하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나라들, 그런 젊은 사자들, 그들이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서유럽과 미국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런 그런 그 전격적인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의사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뭐 지하드라든지 뭐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는 뭐 위대한 뭐 그런 이념을 모토로 했다든지 뭐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나치즘이라든지 뭐 스탈린주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념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약탈하려고 왔고 물건을 탈취하고 재물을 가져가려고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세계 경제를 틀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 공급의 판도가 상당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미국 자체가 자급자족할 정도의 셰일가스 기름은 이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전 세계의 산업을 가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은 반드시 이제 중동 석유를 의존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중동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세계 경제를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또 거기에 온갖 세계의 부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일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도 풍부하죠. 석유는 많이 나지 않지만은 다른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죠. 특히 가축과 재물을 이렇게 가져간다. 축산이라든지 이런 그 농업 계통이 그 이집트 못지않게 그렇게 발달해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앞서서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물론 반이스라엘이라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겠지만은 또 유대인을 몰아내자라는 척살하자는 명분은 걸겠지만은 그들의 목적도 결국 약탈에 더 쏠려 있다. 여러분이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전쟁도 성지 예루살렘을 교황 성화에게 돌려놓자 그것이었지만은 십자군 전쟁들의 그 시리즈의 내면을 보면 또 경제 전쟁,
약탈이 주 목적이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이제 약탈하다가 이제 끝나버린 전쟁이 되기도 했었죠. 이스라엘은 사실 그때 대단히 부유한 지역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군비 충당을 위해서 약탈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약탈을 자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도 많이 죽이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은 이 전쟁도 역시 이들이 무슨 구호를 걸고 어떤 명분을 걸고 전쟁을 일으킬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이 될 것이라는 얘기요.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네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고가 이방인 눈앞에서 네가 내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명이요. 그가 지배하는 지명이 또 곡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한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팽팽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곡이라는 통치자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 지방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은 땅이기 때문에 곡이란 땅과 마곡이란 땅에서 또 반역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페르시아라든지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등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이 부분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죠. 단지 곡과 마곡이 그렇게 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기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는 어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은 대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곡과 마곡이 즉 러시아의 그런 북방 세력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씀하지만은 구체적인 양상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절에서 보면 그들은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봤었던 어디서 봤죠? 좀 전에 12절에 38장 12절에서 그 땅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죠. 그것이 땅의 넓은데 9절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땅의 넓은데 이거하고 같은 얘기 같다는 얘기요. 땅의 넓은 데는 결국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땅이 넓은 데라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높여지고 확장되고 그런 상태의 넓은 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을 포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자, 이 사람들이 뭐를 한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다, 전투를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호위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순간에 불이 내려서 멸망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접전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38장의 상황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4절부터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느니 알지 못하겠느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조약 맺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러시아와 이 세력 반이스라엘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 맺고 이제 안심했을 때 치려고 그래 한다는 얘기요. 자, 모든 평화조약의 최후는 뒤통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교훈이에요. 평화조약. 이 땅의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술, 노벨 평화상, 그 얼마나 사기가 많이 낀 상입니까? 그 상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만 받고 있죠. 이 상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었죠? 그 베트남전 했을 때 키신저한테 그 사람 줬죠. 그리고 레독터는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한국에서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또 노벨상 받았죠. 북한에다가 핵 만들려고 돈 갖다 주고 상을 받은 아주 뻔뻔한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또 넬슨 만델라가 받았죠. 이 폭력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상을 받았던 것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상입니다. 또 평화 조약도 그래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사이에 휴전 상태에 있죠. 휴전 조약입니다. 휴전 조약이지 이것이 평화 상태가 아니고 영구 정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전쟁을 쉬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평화 비스무리하게 됐지만은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거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으로 바꿔야 돼. 평화 조약, 평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평화 조약 얘기를 하고 이제 평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사기에 말려드는 그 아주 허술한 부분인 것입니다. 평화 조약 맺는다고 전쟁 안 날 것 같습니까? 베트남이 적화될 때 평화 조약 없어가지고 그 월맹이 쳐들어간 것이에요. 아니요, 평화 조약 다 있었어요. 평화 조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북베트남이 다 집어삼켰습니다. 예,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 안심시켜놓고 뒤통수 치기 위한 그런 술책입니다. 예수님은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을 세우시지만 그거는 주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인간 정부들 사이에 맺어지는 평화 조약 같은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한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곧 그들이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 내가 북방으로부터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들로부터 한다. 지역들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그들 모두가 말을 탔대요. 큰 집단이고 자 몽골 기병같이 그렇게 말 위주로 기병 위주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군대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스키타이족이 나오죠. 스키타이족들은 말을 타면서 수렵하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활을 잘 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경 민족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야만인들이죠. 야만인들이고 무식한들이고 그래가지고 멸시하지만 무력이 너무나 강한 것이요. 그래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그들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력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러시아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 과거에 스키타이 기병들이 말 달리던 지역에는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들의 나라들이 있죠. 전부 다 이 코사크 기병들이 말 달리던 지역들에 지금은 몽골족들과 코사크족들이 후예들이 이제 거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를 도와서 쳐들어올 때 그들은 전부 다 거대한 기병 집단을 이뤄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말을 탄 집단, 막강한 군대라. 11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이 있을 것이다. 또 훗날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8절에서 여러 날 후에라는 언급하고 또 좀 유사성이 있죠. 네, 훗날들 추가가 됐어요. 훗날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훗날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서 훗날들이죠. 여러 날 후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말년이라 했던 것도 잠깐 아니야. 이 여러 날 후라든지 말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건 단회적인 일회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훗날들은 그렇지 않죠. 이건 두 번이 될 수가 있고 뭐 혹은 세 번도 될 수 있는 근데 두 번이라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이 38장은 1번 3차 대전 2번 5차 대전 5차 대전 이것은 천연왕국 끝에 있을 전제 3차 대전 이제 대환란 때 있을 전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요. 제가 3차, 5차 얘기했는데 4차 세계대전은 물론 4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복수를 쓴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인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네 안에서라고 했어요. 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 계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희생 제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입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그 각이 뜨 있는 그런 염소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희생 제물에 관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찾으려 지금 못 찾겠고 17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했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 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자, 7절에서 다시 확실하게 된 부분이 뭐냐? 이 고기라는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독재자, 왕 같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그것은 어떤 지역이나 개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스탈린 같은 또는 히틀러 같은 또는 푸틴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던 적이 있다고 나오네요.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하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에스겔보다 앞선 시대에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하겠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훈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러시아를 경계하고 또 이제 러시아가 지원해주는 이란이라든지 북한을 또 경계를 하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알고 있는 것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와 친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건이 과거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에스겔이나 그 이전 시대에 그 북방 러시아에 무슨 거대한 제국 같은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유목민족들만 있었어요. 거기에 키예프 공국이라든지 또 뭐 모스크바 공국이라든지 또 그런 그 몽고족이 쳐들어서 한국들을 세웠지만은
그보다 앞선 시대 거기에는 어떤 제국이나 그런 왕국이 없었습니다. 예, 스키타인들이 있었죠. 그야말로. 물론 학자들은 그 스키타이들이 왕국을 세웠다라고도 하지만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그 다민족 그 제국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1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다. 예, 이것은 이 전쟁은 철저히 고그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고그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의 전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통수권자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휘하는 통수권자는 결국에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곡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전쟁이고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에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에 진노를 나타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기적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신다. 19절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속에서 말했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라고 했어요. 이 진동이라고 했는데 지진으로 보여지지만은 지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진동이 있다고 했지 지진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랴. 이렇게 큰 지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양편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돼 있죠. 쳐들어온 쪽이나 지키는 쪽이나 같이 무너져서 같이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선별적으로 어떤 대상을 치는 그런 무기 같은 것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격자 측에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진동입니다.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하죠. 요새 실증된 바는 없지만 하프라는 무기가 있어서 이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 세계 비밀 정보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하프라는 무기가 있어서 그것이 인공적인 지진, 즉 후쿠시마 지진 이런 식으로 지진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가설입니다만은 과학이 좀 더 발전하고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혜를 주셨다면 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프 무기 같은 것을 준비해 놔서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그걸 그들에게 쓰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2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한 칼을 불 것이고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할 칼을 불 것이요. 즉 그 이스라엘의 지금 표면적인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그 군사력이 있고 감춰둔 비장의 무기가 따로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진 표면적인 전력 외에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개발하고 있는 엄청난 신무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막상 전쟁이 일어나야지 뚜껑이 열리고 뚜껑을 열어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어떤 획기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데 아직 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이 각 사람은 쳐들어온 이제 고국의 군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아노미 상태에 혼돈 상태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자,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한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급속히 퍼져서 사람을 그냥 산채로 녹여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질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스칼렛에서 그들이 눈에서 눈이 없어지고 혀가 없어지고 선체로 그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런 식의 강력한 어떤 화생방 계통의 엄청난 잔인한 무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백성에 비를 내린다.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된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네이팜탄이라든지 어떤 그 코발트탄이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백린탄, 그렇죠. 백린탄. 그것이 그 불이 붙으면 안 꺼지는 그런 무기죠. 그리고 이것은 유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런 불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직접적인 재앙을 거기 내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마카만 박사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염병과 피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계시록 20장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와 그의 부대와 그의 백성들 위에 이런 식으로 불비를 쏟는다고 했지 우주적인 불비를 쏟는다라고 하진 않았죠. 그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불비는 이게 이 군대 위에만 내리는 불벼락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태워버리는 불인 것이요. 그거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재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는 우주적인 비가 내린 불비가 쏟아져서 우주가 불타버리는 것이지 이 고의 군대 머리 위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주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틀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3차 대전에 가깝지 5차 대전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훗날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5차 대전도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 70-80%의 내용들은 대부분 3차 대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거기에 약간 중첩해서 계시록 20장의 상황도 조금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름도 헷갈리게 왜 곡이 두 번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도 곡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도 곡이 나와서 이 곡이 저 곡인지 저 곡이 이 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느냐. 헷갈릴 게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인데 두 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도 러시아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성도 그렇고 이 어떤 민족성도 그렇고 잘 안 바뀝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은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친화적인 족속이죠. 과거에 그랬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남한은 이스라엘에 친하지만은 북한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민족성이라는 것은 좀처럼 안 바뀌지만은 마귀가 개입해서 이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말씀한 것이다.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가, 아까 얘기했었던 성벽이 없고 빗장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구한다, 11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평화회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중동평화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중동평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중동평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입장에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만 해도 중동의 이해 당사국은 프랑스와 영국이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식민지와 위임 통치령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중동 정세를 좌우하는 그런 주요 국가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개털이 되버렸죠. 프랑스는 더 개털이 되버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미국이 들어간 것이요. 미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평화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과 한편 먹은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한편 먹은 모슬렘 독재자들, 독재 세력. 그러니까 모슬렘 근본주의가 있고 모슬렘 독재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아사드나 과거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이긴 하지만 친러시아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 독재를 하기보다는 공산주의식 그런 군국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독재자들하고 러시아가 한편 먹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게 여기 전략적 파트너로 양념처럼 낀 존재가 뭐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 이러한 그 외곽 세력을 같이 끌어모아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런 위협적인 형국이었었지만은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고 그 러시아와 친러시아 세력을 미국이 견제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고 또 나라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세가 점점 지형도가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우방도 없고 절대적인 적도 없고 적과 아군이 상당히 모호해져 가고 있는 형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엄청나게 춘추전국식으로 각계 분열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가 등장하고 또 새로 대두되고 아이시스 세력, 사실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에서는 그것은 어떤 CIA라든지 이런 미국이 조장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분명한 것은 모슬렘 세력이 이제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이요. 그 와중에서 러시아도 같이 혼란에 빠졌죠. 대체 얘를 지원해줘야 돼, 쟤를 지원해줘야 돼, 이렇게 헷갈리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그 중동 평화 그 조약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모슬렘의 힘을 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자들이 러시아라든지 모슬렘 세력이 강력해지면은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힘이 쓸 때는 절대로 평화조약 같은 거 안 맺습니다. 자기들이 수세에 몰렸다, 자기들이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조약 맺자,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는 사실 전쟁 싫어하고 우리는 평화를 좋아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위장전술로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도 그렇게 했었죠. 자기들이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은 평화 공세, 평화 전술로 나와가지고 한국 그 여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러시아나 뭐 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장 평화 조약이 이제 체결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평화, 그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중동 평화를 해야 돼요. 일시적인 평화라도 그들은 이제 마련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평화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화해를 시켜놔야지 그들이 좀 안심하고 이게 성전 재건 작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테러가 발생하고 이제 아이시스가 준동하고 하니까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구워 삶고 러시아를 구워 삶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기타 나라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들 관심을 온통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그 분쟁 세력에다가 돌려놓고, 자 이제 중동 평화회담을 얼렁뚱땅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거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38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야. 일시적인 평화 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인데, 그 전쟁은 아마도 대환란 시작한 후에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 시대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시대의 가능성도 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이게 환란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7년 평화조약은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체결되는 것입니까? 그걸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7년 평화조약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7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또 없지만은 약간 여지가 있어요.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쟁이 끝나도 세상 체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화를 시작돼 있을 것인지 교회 시대 끝에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전쟁이 끝난다고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라든지 다른 세대주의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교회 시대 끝에 있을 또는 환란 시작할 때 있을 3차 대전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왜 유독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럼 몇 가지 그런 걸림돌 구절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그 11절이라든지 11, 12절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 안전하게 거한다. 또 1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대 상황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데, 이거는 교회 시대일 수가 없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락한 목사님의 주장이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38장이 꼭 계시록 20장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쪽 모두의 해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이게 3차 대전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